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수고하다가 그래서 기록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본래 히브리어로 된 본명은 요한인데 로마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로마식 이름을 개명해서 그래서 마가라고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집이고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요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집은 대단히 풍족하고 부유했습니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기거할 수 있을 정도의 집이었으므로 아주 엄청난 저택과 같은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았다, 그렇게 추측해도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여기었고 원체 집이 부하여서 어려움을 모르고 성장했던 이가 마가입니다. 마가는 일찍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움을 모르고 온실 속에서 자란 아주 유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체포당할 현장에 그 모습을 목격한 젊은이이고, 또 군인들이 예수님 추종자라고 그를 붙잡았을 때에 그런 겁을 먹고 도망치를 치기 위하여 버둥거리다가 원체 군인이 옷을 아주 강하게 낚고챈지라 그 소나기에 벗어날 수가 없자 그저 붙잡힌 옷을 훌러덩 벗고 도망치를 칠 만큼 그런 젊은이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따라서 삼촌 바나바의 보살핌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할 때 마가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는 삼촌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한 조를 이루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구브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에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선교 활동에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나바는 이 조카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가를 챙겼지만 바울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마가와 같은 젊은이를 데리고 가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불러 만들어 세워 선교 활동을 하도록까지 베풀어 주신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 목사님한테 반기를 들고 결국은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수리아로 흩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만큼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인상을 남긴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마가는 그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를 도와서 로마까지 동행하고, 베드로는 로마 말을 잘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서 통역으로 섬겼던 그런 젊은이가 마가였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헌신하는 이 마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를 붙들어 세워서 만들어서 사도가 되게 해주신 스승 같고
없고 어버이 같은 바나바 목사님하고 다투고 등을 지고 헤어졌던 바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노년의 마가에 대하여 그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확 바뀌어서 마가는 나의 동력자라고 하고,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하고, 마가가 꼭 필요하니까 올 때 마가를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쓸 만큼 마가가 달라졌거나 관계가 좋아졌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이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순교를 당하거나 또 박해를 피해서 먼 곳으로 피신을 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따랐던 마가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따랐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바 있던 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 말이라는 것은 입을 건너갈수록 자꾸만 왜곡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난무했습니다. 이런저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떠도는데 어떤 것은 맞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얼토당토 않게 잘못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막 소문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스승이 되며 자기가 섬겼던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따랐던 제자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간추리고 요약하여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AD 67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한 복음서이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그런 복음서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인데 16장 662기절입니다. 처음 쓰여진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거기다가 유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유대적인 그 문화, 그러니까 율법적인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읽고 덧보태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 되고, 또 누가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에서 좀 부족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그런 면에 대하여 보충하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향한 복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있는 성경 기절이 662기절인데 그 가운데 609구절,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95%가 마태복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또 누가복음의 65%는 마가복음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그 기둥과 같은, 중심 기둥과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병들을 고친 그런 이적과 기적, 치유 중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마가복음 전반부, 그러니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그리고 9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대하여 기록을 한 것이 마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가 주고받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나사렛 예수는 단순한 나사렛 산골짜기 젊은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다. 나사렛 예수는 그냥 산골짜기 젊은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다. 또 다볼산으로 알려져 있는 변화산 꼭대기에서 제 제자와 함께 기도할 때에도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나사렛 산골짜기 젊은이 예수를 그냥 산골짜기 젊은이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의 하나님도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3장에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 사이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늘의 하나님도 반복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고,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죽음을 사형 집행을 했던 담당관 백부장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마친 후에 스스로 말하기를 이분은 진실로, 그냥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시라. 그래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울고 있는 여인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동하여서 그래서 죽은 아이 살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노,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주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피곤해 지쳐서 주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받고 미쳤다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분. 두 번째로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며 영생 천국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복음 이야기를 알리고 전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가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이야기를 알리고 전하고 말해주라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영생천국에 가지만은, 이 복음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져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이 복음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로 귀신이 떠나가고, 둘째로 방언이 터지고, 셋째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셋째로 병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다니며 복음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복음 이야기를 알리고 전하고 말하고 다녔더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제자들은 나아가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고 말하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귀신이 나가는 일, 방언이 터지는 일, 해를 당하지 않는 일,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표적, 이적,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입에 담고 알리고 전하고 말하고 다녔더니, 주님께서 따라다니면서 함께 역사하사 뒤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표적, 이적, 기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믿으라 라고 확인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손해보는 일을 막아주시고, 병을 고침받고, 이런 일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 이적, 기적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믿으라,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하라 고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역사라 이 말이에요. 표적,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그걸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있고, 저주로부터의 구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시고, 모든 함정에서부터 벗어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 가정천국이 되시고, 자녀 축복을 누리시며 생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으로 흥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인생이 풍성하게 되기를, 삶이 윤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삶을 사십시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